오늘은 새해 둘째 주를 맞이해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과 또 하박국 3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22년도 한 해 동안도 주의 종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가정에 새 일을 한 해 동안 많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셔서 벌써 교회와 요양원 건축이 900평 건축 중에 4층까지 이제 다 올라가게 되는데 아마도 월요일에는 4층의 콘크리트 타설이 다 완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한 60억 가까운 물질이 필요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돈도 없고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목전에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몇십 년 동안 딸이 집을 나가서 못 만났는데 또 그 딸을 하나님이 연락이 오게 해서 만나게 하고 그 딸과의 재회를 통해서 그 딸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그 딸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4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자식의 그 직장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왔는데 올해에 하나님께서 정직원으로 이제 국가공무원 정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가정도 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한 승용차를 또 새 차를 동생의 가정을 통해서 그 오빠에게 선물하는 이런 놀라운 일도 또 있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그저 우연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치부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은 이제 유학하고 인하대학교 이제 4학년 다니던 우리 아들이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고 선교 훈련센터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붙들려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을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미리 1년 전에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 가정들의 삶 속에 펼쳐진 것들을 이것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시간상 일일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주의 종에게 2023년도에 교회와 내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부흥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달라는 식의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 없어요. 참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발을 내딛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딱 이루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순차적으로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문으로 보면 다시 붙자에다가 흥자는 일어날 흥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걸 우리는 부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reviv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revival이라고 하는 단어는 회복, 부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글 사전에 보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이것을 부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개개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또 단란하고 행복했던 가정들이 한순간에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또 승승장구하며 번창했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하루아침에 파산이 돼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모든 물가가 치솟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극심하고 또 금융계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로 인한 국내의 경제가 아주 불투명한 이러한 시대에는 이러한 현상들을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은 불을 본 듯한 뻔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2023년도에는 IMF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취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취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서민의 경제가 조금 나아졌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 기준금리는 더 인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인상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더 또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금융계에 이제 제2금융권, 3금융권이 현찰을 모아들이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경제적인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부흥되고 우리의 가정이 부흥되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의 나라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박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대를 극복하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부흥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인생, 우리의 깨어진 가정, 우리의 실패한 사업, 우리의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가 다시금 무너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차게 일어나서 다시금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한 하박국 3장 1절 2절 말씀은 주전 110년경에 BC 110년경에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한 남왕국 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에 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산산조각이 나서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시기 온옷에 맞춰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내용이 오늘 하박국 3장 1절 2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실패의 현장에서 다시금 일어나 부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그 방법을 찾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의 현장에서 다시금 일어나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해 봅시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가 여러분 흥하려면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축복의 나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나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근래에 와서 나라가 양분돼서 이 국민이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져서 쌈질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한 마음이 돼야 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좌익, 우익, 진보, 보수, 또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장 46절을 가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한 마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 마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one accord, one accord, 마음이 하나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join, join은 연결되는 거죠. joined together,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딱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오늘 본문의 46절에 여러분 가느다란 나뭇가지가 한 개 있다고 칩시다. 저 밖에 가면 이 손가락 새끼 손가락만한 가느다란 나무가지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아마 그 나무가지를 여러분에게 주고 부러뜨리라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마 못 부러뜨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기도라도 부러뜨릴 거예요 아마. 에? 우리 3살 먹은 기도라도 그것도 부러뜨립니다. 그런데 그 가느다란 나무가지가 10개를 합쳐서 단단하게 고무줄로 묶어서 여러분에게 꺾으라 한다면 그거 꺾을 사람 몇 되지 않을 겁니다. 못 꺾습니다. 가느다란 나무가지지만 그 가느다란 나무가지가 10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힘을 발휘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 보통 힘센 사람 아니면 그게 꺾이질 않아요. 그게 한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뭉쳐지지 않는 모래알이 있어요. 한 모래알이 한 이 정도 크다고 칩시다. 모래알이 예? 이만하면 뭐 꽤 큰 거잖아요. 이만한 모래알들이 예? 이러한 모래알들이 대야로 한 대야가 있다고 칩시다. 자, 모래알 하나하나의 힘은 단단합니다. 그런데 그 모래알 한 대야를 갖다가 항아리를 놓고 확 던져보세요. 항아리가 깨집니까? 모래알 하나의 단단함은 셀지라도 그 대야에 한 대야에 있는 모래알들이 항아리를 깨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요, 자 여러분 부드럽고 고운 황토흙이 있습니다. 자, 부드러운 입자에 고운 황토가 있어요. 그 고운 황토흙이 하나하나 그 가루를 만질 때는 이것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 황토흙을 이 주먹만하게 물을 섞어서 단단하게 뭉칩니다. 뭉쳐서 이만한 황토 덩어리를 만들어 봅시다. 아주 부드럽고 고운 황토지만 이 주먹만한 황토 덩어리가 돼서 단단하게 굳었다고 칩시다. 그 황토 덩어리는 항아리를 던지면 항아리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황토의 입자 하나하나가 아무 힘이 없지만 뭉쳐져서 시너지를 발휘할 때에 그 단단한 항아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알이 수천 알, 수백 알, 수천 알이 많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힘센 모래알 그 모래알이 많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모래알은 뭉쳐지지가 않아요. 저 잘났다고 해서. 나는 뭐 이래서 잘났네, 너는 저래서 못났네, 뭐 뭉쳐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황토 흙같이 부드러운 입자라 할지라도 그 황토 입자가 겸손하게 나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붙어서 연합되고 하나 되고 한마음이 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항아리를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에 지극히 당연한 지혜 아닙니까?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고 가족이 모래알처럼 흩어지면은 다시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대개요, 가정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괜찮아, 네 옆에 내가 있어. 엄마가 있잖아, 아버지가 있잖아, 괜찮아. 아버지, 사업에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아직 젊은 아들딸이 있잖아요. 그 가정은 삽니다. 그 가정은 살아요. 그런데 또 어떤 가정이 있냐면, 아니,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못 살게 되고 너도 못 살게 되고 애도 못 살게 되고, 에?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가족들이 사분오열이 돼서 한마음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분열되게 되면 그 가정은 반드시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불을 본 듯 뻔합니다. 어떻게 그 가정이 살겠습니까? 어려울수록 하나 되고 어려울수록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지혜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가정들이. 그래서 탓을 하고 뭘 하고 뿔뿔이 뭐 흩어지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누구 때문에 그렇네, 누구 때문에 그렇네. 뭘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고, 잘해보자고 했던 건데 탓을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황토흙처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나뭇가지지만 여러 개가 하나로 뭉쳐져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모든 가족이 어려울수록 뭉쳐야 한마음이 돼야 그 가정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다면 아무 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드럽지만 하나로 뭉쳐진 황토 덩어리가 될 때 핍박하는 자들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초대교회도 핍박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주님이 마지막 유언을 따라서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one accord,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그런 말이에요.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냥 모여서 뭐 놀고 먹고 뭐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솔로몬 성전 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사장과 서기관 무리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다 가두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야, 이제 핍박이 시작됐구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없지 않느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335 다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착고에 묶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문도 안 열리고 그냥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게 여러분 4장 내용이에요. 성경을 잘 읽으세요. 그냥 나왔어. 근데 이 군인들이, 제사장이 야 그 요한하고 저 베드로하고 요한 데려와, 재판하러 데려오라고 갔더니 문은 꾹꾹 잠겼는데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지키는 사람도 다 있는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와서 자기들의 벌어진 일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한 내용이 여러분 4장 24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라고 기도의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25절, 26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베드로와 요한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감옥에 갇혀 어려움에 있을 때에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주의 종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이 24절, 25절, 26절의 4장.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 위에서 이 땅 위로 이루어지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저수지에 있는 생명수를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끌어오는 수도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때라도 생수가 필요하면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축복의 생수가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비로소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모여 기도에 힘쓰며 기도 공동체가 된 성도들은 이제 더 나아가서 말씀과 예배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 한 마음이 되면 그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한 일이 기도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모여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하자, 너도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다 생겨나게 되고, 기도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니까 이 공동체가 중심으로 뭔 공동체가 또 이제 발전되게 되냐면 말씀과 예배의 공동체가 공동체로 부흥되어 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지요. 그 후에 14절로 42절 말씀까지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있게 되는데,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7절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4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따라해 봅시다.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예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여러분, 그 칼과 같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수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 손에 붙들려 있는 칼을 통해서, 메스를 통해서 나의 암덩어리를 잘라 버리듯이 죄악의 암덩어리를 잘라 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망이 같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아집과 교만과 고집을 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잿물 같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죄악, 붉은 죄악, 더러운 죄악을 잿물로 표백시켜서 시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잿물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목과 같다. 잘 박힌 목과 같다. 여러분이 뭘 걸려면 박잖아요. 박어요. 박어야 걸리지요. 근데 현찮게 박으면 떨어져서 난리가 납니다. 박살이라고. 견고하게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견고하게 붙들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팍 박힐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신앙으로 붙들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니까 마음에 찔리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야, 이거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아, 사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살겠는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아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니 부흥이 어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니, 요번에는 뭐예요? 요번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이 크루세이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공동체가 예배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니까 이제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떻게 부흥이 되냐면, 기도 공동체가 말씀과 예배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됐다. 경제의 공동체로 나간 거예요. 경제의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가서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진정한 경제 공동체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가 내 부를 쌓기 위한 방법이 되고, 또 교회도 목사들이 부를 축적하고, 또 지도자들이 부를 축적해서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또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차를 팔라고 내놨는데 월요일날 보러 오기로 했어요.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 안에 주겠죠. 근데 당장 하나님 앞에 또 필요한 물질이 한 1,000만 원 또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 때문에, 그럼 내가 차만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노란 차 끌고 다니면 되니까 내놨습니다. 또 하나님이 강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한테는 그 차가 어떤 사람은 보물처럼 여기고 합니다만, 하나님 주시면 타고, 또 하나님께서 드리라면은 팔아서 드리고, 이 교회를 교회 부지 구입할 때도 제가 소나타 새 차를 사서 2개월 만에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착강 하는 거죠. 착강. 왜 그러냐면 차값은 월부로 이렇게 누워서 했는데 지금 내 차도 거의 다 벗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팔면은 여러분 이제 한 2천만 원 이상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보증보험 한 990만 원 또 내야 돼요. 여러분, 돈 다 귀해요. 목사님 돈도 귀하고요. 여러분 돈도 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거 다 내놨어요. 다 내놨어요.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로운 사람만큼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다 뭐 때문에 싸움질합니까? 돈 때문에 싸움질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왜 여러분 부모 돌아가시면 싸움질합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좀 남겨놓은 거 요만큼 그거 더 한 푼에 더 차지하려고 싸움질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보지도 않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형제고 뭐 필요 없는 거죠. 돈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요 우리 생명 같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도 부흥케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도 부흥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나눠줬어요. 내 돈, 네 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봐도.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제 계획하는 것은 저 요양원과 교회가 안정되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제가 기도하고 뽑은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뽑은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뽑게 하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뽑았어요.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기도하고 뽑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한 40개 넘게 놓고 제가 제일 먼저 뽑았어요. 이 말씀을 뽑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지금 많은 어려움들 이걸 극복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저는 뭐 욕심 없어요. 욕심 없어. 그러면 이제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러지 않아도 많이 지역사회에 제가 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50만 원 어린이집에서 모아서 사랑의 충남 그 공동 모금회에다가 기탁을 했어요. 그 작년 2월 달인가 3월 달에는 쌀 60가마를 갖다가 은봉 면사무소에 갖다가 댔어요. 여러분,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9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제가 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선한 일하고 선교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로 회복되고, 말씀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은, 가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4장 34절 37절에 보면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4장에서 32절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죠. 3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말씀하고,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했어요. 바나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진실된 믿음의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 가서 보면 나와요. 4장 36, 37절에 바나바의 헌신이 나오면서 5장 넘어가서 누구의 헌신이 나오냐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신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은 가짜 헌신인 거예요. 그거는 위장된 헌신인 거예요. 진실되지 못한 헌신인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헌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다가 두 부부가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개인의 진정한 부흥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물질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섬기는 경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흥의 비결임을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기도 공동체,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공동체, 또 경제 공동체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이 왔습니다. 부흥이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올 한해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